오늘 말씀은 독수리 날개로 엎혀진 예배자, 독수리 날개로 엎혀진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손주 사진을 핸드폰에서 꺼내서 자랑하는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휴대폰에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사진 각도도 잘 안 맞고 흔들려서 찍어서 화질도 흘끄무레하고 그냥 아기 사진일 뿐인데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눈을 보면 애정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그냥 평범한 애기네요, 이럴 수 없잖아요. 예. 정말 예쁘네요. 귀엽네요. 그러면 그냥 얼굴에 한바구음을 보면서 옆에 분들한테도 말씀하십니다. 거봐, 목사님도 예쁘다고 하셨어. 그래서 막 이렇게 예쁘다. 그런데 남이 보면 왜 이런 사진까지 저장해 두셨어요 싶은데 뭐 우는 사진, 넘어진 사진, 흐릿하게 나온 사진, 근데 못 지우시더라고요 이걸 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평범한 것도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이제 출애굽하여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의 광야를 지나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소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왕이 보물창고 깊숙이 간직하는 특별 보석, 가장 아끼는 보물을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는 왕의 가장 아끼는 소유, 내가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고른 보물이라는 뜻이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세굴라다. 너희는 내 보석이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내가 선택한 보석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즉 예배자로서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 카도시, 구별하다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의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모든 민족의 대표 선수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시죠. 우리가 계속 출애굽 여정부터 지금까지 광야 지나는 거 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3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고르신 보석답습니까? 대표 선수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프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따집니다. 툭하면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목이 마른 불평하고 악평하고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배고프다고 하실 때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죠. 목마를 때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과 대추의 아저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매일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시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대표 선수로, 모든 민족의 대표 선수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준으로 올랐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만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금뱀을 주신 것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거기에 섬기죠.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각 지파 대표자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저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셨다 해도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죽이려고 막 돌을 들려고 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계속해서 돌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물음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이렇게 넘어질까요? 이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막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는 영적 아기와 같은 것이죠. 옛 습관에 너무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마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아기처럼 걸으려다 넘어지고 걸으려다 넘어지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성질 부리고.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가?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이 오셨는데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팠다고, 나랑 교회랑 안 맞는다는 거 생각하면서 안 오시는 분이 계셔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면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젊은이들도 인생에 있어서 있는 나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삐끗나면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기 쉽죠.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결심은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매번 제자리 걸을 때가 많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결국 보석이 될 수 없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까? 왜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부르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돌덩이 같고 자격도 안 되는 이들을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신의 산으로 불러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까지 주시면서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 보석이라고 하고 내 보물이라고 하고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구처럼 사용하시려면 능력 있고 똑똑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야지 맞죠.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평 많고 넘어지고 모자라고 불안하고 두려운, 먹고 사는 데에 관심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가 처음 걸음마 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얘야, 아프니 절대로 걷지 마라. 넘어져서도 안 된다. 너는 소중하니 내가 꼭 들쳐 업고 있을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땅도 못 밟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가 넘어지다가 걷기를 바라죠. 안 걸으면 이상하죠. 그런데도 항상 아이가 어디 다칠까 봐 이렇게 눈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죠. 소리에 예민하죠. 그러나 아이가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입이 터지고 막 머리 혹이 나도 부모는 빨리 가서 아이를 위로하고 안아줍니다. 하지만 걷는 것을 포기시키지 않죠. 어떤 부모가 경호원을 채용해서 걷지 못하게 감시하고 걷기만 하면 혼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넘어져도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계속해서 걷게 하죠. 요즘 매주 점심 먹고 30대 부부 모임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쌍둥이까지 합세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달리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우리 감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치지 않은 게, 많이 다치지 않은 게 감사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입술이 터졌는데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부딪혔는데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들 감사 제목이 그거예요. 얼마 전 한 집사님이 또 출산했고 이제 얼마 후 한 자매가 출산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을지 상상이 되지만 저는 새 생명이 커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고 다쳐도 보석처럼 아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대로 사랑의 눈길로 보는 것,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보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도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기 전에 이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씀을 줄 테니 잘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내 보석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모든 백성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넘어져도 돼. 절벽에서 좀 떨어져도 돼. 오늘 보면 독수리 날개로 받아주신다고 하네. 너희를 업었듯이 내가 일으켜줄게. 독수리 날개로 받아줄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돌덩이 같고 아직 깎이지 않은 거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세굴라,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진 보석, 빛나는 보석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첫 번째는 직접 행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은 설명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행하셨죠.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애굽에 있는 왕국으로 뛰어드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이스라엘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눈이 어두워서 상황만 보고 급급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평안할 때는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다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는 상처받을 일도 많고 때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을 만나며 대하며 내가 성장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우셨습니다. 함께 4절 하반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새는 독수리죠. 근데 독수리, 강한 새일수록 냉정하게 훈련시키죠.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땅으로 곤박질을 치는 순간 야개질을 하죠.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서 탁 잡아서 쳤죠. 다시 새끼를 업어 하늘로 올라가서 벼랑 끝에 섭니다. 그리고 탁 밀어냅니다. 하고 죽겠다 하고 이제 내려가면 그때 이제 또 탁 잡아서 올라가죠.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를 독수리답게 키우게 하는 엄마의 절절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로 하기 위해서는 보배는 많이 깎아야죠. 광채가 나려면 깎아줘야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훈련이 있어야죠.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죠. 광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세상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세상의 풍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 이것이었죠.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전쟁을 만나게 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제사장 나라로 빚기 위한 독수리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죠. 여기서 4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할 때 업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감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올려 바람을 타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삶의 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모든 것까지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동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반드시 내 보석으로 만들겠다. 이 백성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 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독수리 엄마가 되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보석이 되어 빛날 때까지, 독수리가 되어 창공을 날 때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실수할지라도 그 사람이 빛나는 보석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믿어주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질하고 의심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죠. 될 거야. 보석이 될 거야. 독수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믿어지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나를 주님의 이 세상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16년 만에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죠. 다 유명한 선수들이 가운데 있는 선수는 이은혜 선수입니다. 그녀는 원래 중국인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탁구 대회 출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국에서 몽골 변방의 유소년 팀이라는, 중국에서도 너무 가난해서 몽골로 밀려난 하나의 선수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가 되어 그녀를 업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양영자 선수가 마침 남편과 함께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유소년 탁구부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쳤는데, 집에서 불러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은혜 선수가 초등학생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성교사님, 양영자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주셔서 신실한 목사님 가정에 소개했고, 이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은 이 이은혜 선수를 15살의 나이로 그녀를 입양해 주셨고 은혜라는 이름도 그때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어지는 그녀를 다시 세워서 한국으로 업어서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선수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벼랑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경쟁해야 되니 자신의 재능은 한계가 있고 외로움이라는 절망의 벼랑으로 멀리 밀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친구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올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훈련량을 채웠다고 해요. 결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뽑히게 되었고 올림픽 무대라는 창공으로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024년 파리올림픽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선 이은혜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웨덴 선수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둔 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코트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를 가르친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경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치더래요. 즉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고 창공으로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경기하는 그 시간, 그녀가 다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내시면서 그녀를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에 나는 그때까지 믿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도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자마자 금송아지 만들고 넘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버리고 다시 죄와 소망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는 뺏기고 포로가 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들은 벼랑 끝으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넘어진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의 날개로 두 팔을 벌리시며 이들을 안아주셨죠. 죽음의 자리까지, 멸망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날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얽매여 날아오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구원의 날개 위로 받아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이라는 바닥으로 추락할 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다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불평보다 축복을, 낙심보다 소망을 전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의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석 선포라고 해서 보석 선포.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 두 팔 벌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보석입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화장을 하시면 나는 주님의 보석입니다. 예,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빨 닦으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석입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조금 더 미흡한데 조금 더 확신 있게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보석입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다가 이빨이 그냥 확 부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무 세게 해서. 예.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이 선포를 외치시는 분마다 나를 향해 두 팔 벌리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보석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축복해 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보석 선포하시면서 창공을 향해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